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김기영 귀한 아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복 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등록했습니다. 한 가족 되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이루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또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새해를 출발하게 돼서 참 좋네요. 그렇죠? 안 좋으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뜻에 결단하며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2019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설립 3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된 지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복된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올해는 제발 5080 좀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과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꿈꾸셨고 또 지금도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다가 2019년 표어로 어두움 속에 빛이 되는 교회라고 새해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외적으로는 밤에도 밝을 만큼 많은 조명이 휘황찬란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어두움이 요즘에만, 오늘날의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갔던 아주 더 먼 과거로부터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고 어둠을 지배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섭리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소망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올해 표어가 되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길 원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났을 때 과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단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한다 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뭘 뜻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걸 뜻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우신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된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에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4장 17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번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처럼 옛습관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사람, 아까 교회의 지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지체가 된 이 새 사람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새 사람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조롱하는 말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말을 해라?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좋은 언어 생활을 통해 결코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다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빛이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가 된 것이라고요? 빛이 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뭐였다는 뜻일까요? 그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희가 작년까지는 어둠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빛이다 라고 시간이 흘러서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변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되었다라고 상태가 변한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빛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빛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된 것 안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두운 삶에서 빛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셨고 이어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친 것은 그냥 빛으로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면 안다고 끄떡끄떡 네. 아니면 아멘을 하시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요한 사도가 말씀하기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각 사람에게 세상에 와서 비추셨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너희에게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처럼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벗어나 빛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됐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구나,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런데 왜 너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상태에서 풀어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분을 선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빛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 되신 분을 선전하는 도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빛이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주님은 우리가 말 아래 두는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뭐를요? 어떻게 해서요? 빛의 자녀처럼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가르쳐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빛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인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외워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10가지도 아니고 9가지인데 왜 못 외우겠어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잘 외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실제, 다 이건 열매예요. 열매. 어떻게 나타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내 삶에 일어난 변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겐 빛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뭘로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있는 빛이 겉으로 드러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부지런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열심히 찾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 언제나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세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하며 찾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라고, 나는 빛에 속했다고, 나는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데요. 기뻐하는 게 똑같아요. 내가 기뻐하는 거나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기뻐하는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뭘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원하는, 보통 이름 따라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걸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찾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결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허무한 어둠의 일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악한 행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네 가지 사명이 있어요. 네 가지만 있겠어요? 사명 선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평생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가지가 있어요. 짧게 단순하게 말하면 선교, 나눔, 섬김, 변혁이에요. 선교, 나눔, 섬김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변혁이 있어요. 제가 저걸 S로 다 맞추기 위해서 변혁을 shift라고 했는데 보통 변혁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transformation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 변혁은 나 자신부터 변화돼야죠. 그렇죠? 그러나 저기서 말하는 변혁은 나만 변화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된 자녀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인본주의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인간의 능력을 우상화해요. 뭐든 할 수 있어 인간이. 그리고 뭘 중요히 여겨요? 개개인의 의사와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탈근대주의라고 표현하죠. 번역할 때 어떻게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번역하는 이 사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진리는 다 개개인이 결정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게 진리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그런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개개인의 성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냥 생겨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람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고 보호의 존재고 존중의 존재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람 개인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니까,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살아가는 것, 당연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이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와야 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행하고 은밀하게 추진하고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은 채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주님의 성령의 빛을 비추어 그들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종 세상이 흘러가는 게 너무 두렵다, 이거 너무너무 걱정된다, 큰일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는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우리 반석교회가 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인 변화된 삶으로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고 구하며 행하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